조금만 더 혼란하고 더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각 제국들 간에 합종연행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네요. 네. 지금 이제 서쪽에 강한 진나라가 있고요. 동쪽 끝에 이제 공자가 공자하고 맹자가 태어났고 이거 공자님이 태어났던 복부죠. 요 밑에 쪽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안 나와 있지만요. 추읍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추성. 지금 이제 추성시라고 하는데 복부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맹자님이 여기 태어났죠. 추성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동쪽에 이 제나라가 있고요. 그런데 서쪽에 강한 진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남쪽에는 초나라라고 하는 또 역시 강한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맨 위에 연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보니까 7개죠. 그래서 저희들 전국 칠흥이라고 해요. 전국 시기에 가장 강성했던 그런 나라 7개, 전국 칠흥이라고 하는데, 이 어쨌거나 이 서쪽에 있는 가장 강대한 아주 절대적인 부강한 그런 세력을 갖고 있던 진나라가 있었고, 동쪽에 이제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강한 진나라에 대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각각 그냥 강한 진나라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서 스스로의 그런 부국강병을 도모할 것인가를 이제 모의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 같은 경우는 법가인 상한, 이제 진효공 때 이제 상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채용해가지고서 강력한 이제 부국강병책을 실시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진나라는 나중에 현아를 통일하는 기반을 닦게 돼요. 그래서 강한 진나라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까 했던 초나라라든가 위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나름 2, 3위 가는 그런 2위, 3위 정도 되는 그런 강한 제국이었는데, 그때 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기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그런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 뭐 일화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적 장군이면서도 불구하고 일개 사병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밥도 같이 먹고 자기가 먹을 식량을 같이 메고 다니고, 잠도 일개 사병하고 같이 이제 다니고, 똑같이 다니고 전쟁 같이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등에 등창이 생겼어요. 종기 같은 게 난 거죠. 고름이 생기고, 예전에 그런 걸로도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직접 이 오기라는 장군이 입으로 빨아줘요. 빨아주니까 뭐 그 병사는 어떻게 했어요? 감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서 그 병사의 어머니가 막 울어요. 왜 우느냐 했더니, 오기라고 하는 그 대장군께서 당신 아들 입에 있는, 등에 있는 그 종기를 입으로 빨아줬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영광스러워야 될 일을 왜 울고 있냐 했더니, 그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내 남편이 저 오기 장군 때문에 역시 똑같이 등창이 났었는데, 오기 장군이 입으로 빨아주는 바람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 발을 뒤로 돌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돌진해가지고 결국은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한테도 또 오기 장군이 입으로 이게 빠졌으니까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될 거 아니냐. 나는 이제 과부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막 꺼이꺼이 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기가 굉장한 그런 용인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군사 전략가를 채용을 해가지고서 이 초나라 위나라 이제 강국을 이제 빼앗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나라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제위왕이라든가 선아 같은 사람들은 병가인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무의 손자라고 하는데 손자병 먹은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강한 장군인 전기를 등용을 해가지고서 다 강병수를 이제 채택을 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보세요. 진나라 법가 있죠. 여기도 군사 전략가에 오기를 채용했죠. 제나라에도 손자병법의 손자라든가 전기 같은 사람 등용을 했죠. 이건 싸워가서 힘으로서 나라를 이제 강하게 만들어서 천하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 끌려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굶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아주 그냥
도탄에 빠져서 그 백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공자님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그 제후들을 설득을 하러 다녔지만은 이 맹자 때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 맹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각 그 천하를 주유 천하하면서 제후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그 인의의 덕을 인의의 정치를 펼칠 것을 설득을 해요. 그런데 공자 때보다 좀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자 비교해서 볼 때 공자는 비교적 개인의 수양에 조금 더 치중했다고 한다면 이 맹자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수양 갖고 안 되겠다. 좀 더 사회적으로 확충해가지고서 위정자가 이 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그러한 왕도 정치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서 직접 인의 사회화를 꾀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 두 번째로 이제 좀 전에 이제 왜 맹자일까? 이 시기에 지금 사실은 넘기다 보니 까먹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기도 사실 전국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고 해서 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지금은 우리가 다행히 대면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간과 인간의 대면이 점점 이제 드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이번 1학기 동안 대면 강의를 못하고 비대면 강의를 했거든요. 점점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어떤 교류보다도 뭔가 기계를 통한 그런 교류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 서울 가면은요 지하철을 끊으려고 할 때도 이제 어디 위치를 이제 정확히 알긴 알지만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딱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안내서를 보고 잘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느 쪽으로 타야 될지. 근데 누가 하나 서 있어가지고선 이거 어디 가려면 어느 쪽으로 타야 됩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가지고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누가 하는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기계를 잘 알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야 괜찮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조금 좀 느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은 저는 도태되고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소홀해지고 말살돼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존중, 인간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좀 더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점점 이런 사회에서 더욱더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맹자의 사상이 다시금 이제 우리가 주목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제제기고 우리가 유교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거 꽤 오래된 그 책인데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공자가 죽어야 날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책이 나왔는데 보면 재밌어가지고 잠깐만 읽어봤거든요. 황당한 얘기, 황당하다기보다도 상당히 수긍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성균관에서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막 토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옳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반성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 반성을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유교가 공자가 죽어야만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지, 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계속 유교를 아주 그냥 아주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아주 고리타분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반성을 통일을 해야 되는 얘기죠. 근데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유교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가 과연 제대로 된 유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의 유딘들이 보면은 자신들의 과거 유딘들 보면 다들 선비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을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소를 써야 한다면 자기네 밭에 소를 써야 한다면 누구 불러다가 이제 소를 하인들 시켜가지고서 자기네 밭 먼저 갈게 시키기도 하고, 자기네 무슨 잔치가 있을 때 인부들을 다 동원해서 물론 이제 조금 보상을 하긴 하겠지만 하여간 유리들이 굉장히 기득권자로서 혜택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경전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그걸 또 때로는 왜곡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 예를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오늘날 유교를 오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는 것이죠.
또 제주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 보면요, 이제 박천행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이제 순무 어사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제주는 오로지 무예만을 숭상하고 유학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해서 선비의 옷을 입고 국가먹을 가까이 하는 일을 툭하면 깔보고 능멸하기도 한다. 또 김정이라고 하는 요 사람 인간의 요 정자에 있는 거예요. 김정이라고 하는 이제 1700년대 역시 목사인데요.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은 노봉식이라는 책에서 섬의 풍속이 무모하다. 무모하다는 얘기는 이제 교양에서 무식하고 서투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모하고 불상문교예요. 그러니까 문교 어떤 그 교를 그러니까 문의 가르침, 그러니까 유교의 그 문의 가르침을 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아주 제주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낮게 보는 그런 그 평가를 한 걸 보거든요. 근데 이건 다시 말하면요, 그러니까 왜 저 제주 사람들이 그 선비들을 깔보고 비웃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현실을 모르고 공명을 무조건 찾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또 억누르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주인의 저항이 적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 이 섬에서는 유교가 크게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조금 강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사적에서는 귤림서원이라든가 서원, 이게 사립기관이죠. 예. 학교는 국립기관이고요. 나라에서 세운 학교고요. 이 서원은 사립학교예요. 또 귤림서원이라든가 송육서원이라든가 삼천서당이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잖아요. 자리는 뭐 있긴 하지만은 이건 역시도 아마 그 유교에 대한 그 제주인의 어떤 반감 같은 것들이 이제 반증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좀 나중에 지금 여기 그 동문시장 근처 있죠 이게? 이건 이제 터만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주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더욱더 심했죠. 유림의 횡포가. 또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해 애썼고 경전을 기득권자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유교의 경전 내용을 왜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들이 오늘날 유교를 오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교에서 대표적으로 스스로 왜곡시킨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게 이제 이 수업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교를 이제 일반적인 것도 제가 이제 분류해봤는데요. 유교를 이제 세 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치 유교. 이건 이제 임금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어떤 그 통치 이념으로서의 유교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사변 유교가 있어요. 이건 학자들이 성균관의 학자들이 그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뭐 경인이 성인이 해가지고 뭐그 이기 이론론이니 이기 이원론이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사변적인 그러니까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사변적인 유교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통치 유교나 사변 유교는 우리가 별로 관계가 없죠. 그다음에 생활 유교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유교는 직접 우리가 길에서 어른을 만나면 인사하고 장유유서라고 하는 그런 미덕을 이제 실천하기도 하고, 집에 또 그 돌아가신 분들 조상들을 또 모시고 기념하고 추념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 자녀를 또 잘 동양한다거나 또 어른을 잘 모신다거나 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생활 유교예요. 이 중에서 통치유교, 사변유교는 이거는 사실은 이 통치유교와 사변유교가 오늘날 우리의 그런 그 오해, 유교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되는 아주 주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유교에서도 뭐 약간 좀 왜곡된 부분이 없긴 하지만요. 요 통치유교와 유교와 사변유교에 의해서 왜곡된 유교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보자. 이에 대한 사변적 이론으로 왜곡된 유교를 한번 우리가 다시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되면 유교란 무엇인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유교는 다시 다 알다시피 인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또 인의 종. 그러니까 인만 알면 이제 우리가 유교를 다 알 수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걸 좀 구체적으로 갖고 예증을 들어서 한번 보면은, 자, 오늘에서 강의 내용은 이게 5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것 같아요. 한 50분 하고서 쉬라고 했으니까 한 이 정도까지를 하고서 나머지도 이렇게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이제 남자 목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속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 얘기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얘기들을 좀 풀어갈 거예요. 맹자의 정신사상, 그다음에 맹자의 성선설, 그다음에 이민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기독교적인 그런 박애하고 유교의 어떤 박애가 같을까 다를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유교의 사명, 근대적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의를 마칠 생각입니다. 이제 잘 넘어가네요. 우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네. 이 얘기가 사실은 그냥 속설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 있는 얘기예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맹자에 나와요. 맹자 양양장 상에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렇게 제선왕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맹자가 찾아와요. 나중에 그 제선왕한테 찾아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벼슬도 하고 하잖아요. 맹자가 제선왕한테 찾아가가지고서 이제 아련을 했더니 제선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환공과 진문공의 일을 들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맹자. 제환공은 누구예요? 이게 이제 이게 맹자고요. 그게 제선왕이에요. 근데 제환공 이건 이제 제환 진문지사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춘추 5패 중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춘추 5패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춘추 5패 보니까 여기가 요 분이 제환공이구나. 좀 그림자 안 나와 있는 이거 송양공, 진문공, 그다음에 진목공, 이 사람은 초장왕인가 보네요. 이 대학 사람이 이제 저 춘추 5패, 춘추 시기에 가장 강했던 그런 패권 패주들. 이 사람이 이제 이 다섯 사람 중에서 가장 셌던 사람이 제환공하고 진문공이에요. 제환공은 최초의 그런 그 패주죠. 제환공이 누구냐면 여러분 관포지교 아시죠?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과의 그런 아주 그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 고사 관포지교의 관중이 바로 이 제환공을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관중이 이제 이 제환공을 도와서 최초의 그 그러니까 최초의 패주가 되게 만들죠. 진문공도 마찬가지. 진문공도 아주 강한 그런 패주인데 진문공은 혹시 계자추 아시나요? 계자추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식의 유래 아시죠? 한식. 진문공이 어려서가 아니라 일찌감치 이제 그 정권 쟁탈에서 밀려나가지고서는 19년 동안 각지를 떠돌아다녀요. 그때 이제 같이 따라다녔던 그 신하 중에 신하가 꽤 많이 있었었는데 10몇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자추라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 진문공은 62세 때에 이제 다시 진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그 나라를 부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춘추 5패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진문공한테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패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62세 때 이제 됐대요. 근데 이 계자추라고 하는 신하가 따라다니면서 신하였는데 그 워낙 자기 넓적다리를 이제 굶을 때 넓적다리 살을 베어다가 이 진문공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신이죠. 이 10몇 년 동안을 19년 동안 계속 변심하지 않고 계속 따라다녔는데 신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농공 행사만 하는데 미처 계자추를 빼먹고선 계자추를 이제 그 농공 행사에서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안 준 거예요. 계자추가 이제 섭섭해가지고 그때 연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요. 뒤늦게 이제 이 진문공이 이 계자추를 생각해 내고서는 계자추를 불렀는데 안 나와요. 산에 나오라고 안 나와. 그래서 근데 누군가가 이제 산에다 불을 지르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어리석게 산에 불을 지르는데 이 계자추라는 사람이 안 나와. 그래서 불에 타 죽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유래가 뭐냐면 그때 한식 즈음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날만큼은 그게 한식이에요. 총명. 적어도 이 계자추를 추모하는 그런 그 마음에 절대로 불을 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한식 날에는 이제 차가운 밥을 먹고 불을 안 지핀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유래가 됐던 사람이 진문공과 계자추의 구사거든요. 그러니까 제환공과 진문공 어쨌거나 아주 강력한 그런 패권주의자들이에요. 패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패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힘으로 뭐든지 그러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우뚝 서는 그런 걸 이제 패도라고 해요. 패도의 반대가 뭐냐면 왕도라고 해요. 왕도. 패도가 힘으로 한다면 왕도는 뭘까요? 힘이 아닌 걸로.
인과 의로서 덕으로서 다스리면서 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선왕이 이 제왕궁과 지금궁의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패권을 이루겠다. 힘으로써 무력으로서 나라를 제패해가지고서 그 제후들 다 제패해가지고서 그 패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력을 보이는 것이죠. 그랬더니 맹자가 하는 말이 중리의 공자님이죠. 우리 공자의 제자들은 제왕궁과 지금궁의 일을 말한 적이 없다.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다. 부득이하게 말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입에 담고도 싶지도 않고요. 왕도를 얘기하겠다고. 난 패도 정치는 얘기하지 않겠다. 패도는 이 백성들 죽이는 그런 정치다. 왕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선왕이 다시 얘기해요.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좋다. 그럼 저 같은 사람도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백성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백성에게 법을 베푸는 거는 정치인데 나 같은 사람도 왕도 정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맹자가 해요. 할 수 있다. 맹자가 대답을 하기를 가능합니다, 당신도. 그러니까 다시 재선왕이 물어보죠. 뭘 보고 당신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아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다음 진문문이고요. 그랬더니 맹자가 얘기하기를 제가 호울이라고 하는 어느 신하한테 들었는데요. 당신이 그러니까 왕께서 당상에 앉아 있는데 그 밑에서 소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소가 이게 끌려가면서 굉장히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물어보는 이제 이건 맹자가 하는 얘기야. 그 제선왕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가 들은 얘기를 제선왕 다시 물어보는 거죠. 왕이 물어봐요. 그 소가 왜 이렇게 슬프게 울고 가느냐?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이거 흔종에다 쓸 겁니다라고 해요. 흔종이 뭐냐면 이제 흔종이라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한자죠. 이게 흔자 사전을 찾아보면은 흔자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종의 그러니까 쇠국 있죠. 종뱅하고 울리는 종의 피 발을 흔자예요. 제사의 일종이에요. 제사.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국가 대사에서만 사용되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섣불리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종이가 없었고요. 글로 쓰는 종이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서류 중요한 문서 같은 것들을 그 종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만들어요. 국가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종에다가 종이 잘못하면 소리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또는 종이 이제 잘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흔이라고 해요. 흔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옛날 에밀레종 그 전설 있잖아요. 에밀레종도 거기에 애기 뭘 발라가지고서는 결국은 그 종이 잘 울린다라고 하는. 근데 실제로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대요. 피도 철분이 있고요. Fe 철분 성분이 있잖아요. 피에. 그다음에 이 종도 이제 철 성분이 이제 물론 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지만 이게 가미가 됨으로 해서 벽에 쇠 그 면에 그 아주 세밀한 그런 균열 같은 것들을 이 피가 메꿔줌으로 해서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서 더 청하게 잘 울린다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그런 증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르는데 과학적인 건 어쩌건 제사는 어쩌건 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 아니까 끌려가면서 그냥 그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그냥 너무나 애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제선왕이 그걸 보고서 저 너무나 불쌍하다. 저 소를 놔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차마 그걸 못 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이죠. 이게 저는 백정이고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 백정이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흔종을 폐합니까? 흔종을 하지 말까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흔종은 국가 대사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제선왕이 그러죠. 어떻게 폐할 수 있겠느냐? 그냥 양으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양으로 바꿔라. 그래서 양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는 다 욕을 했죠.
야 우리 저 왕이 너무나 인색하다. 그 국가 대사에 소를 써야 되는 응? 그 소를 써서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값이 덜 나가는 좀 부피도 작고 돈도 덜 드는 양으로 대신했다. 참 인색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중요한 대사에 이 소를 안 쓰고 양을 썼느냐 다들 비난을 해요. 아껴가지고 재물을 아껴서 그렇다고 아주 저 구두쇠라고 하면서 욕을 해요. 근데 이제 왕으로서는 참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오직 정말 소가 불쌍해서 그렇게 그 측은한 마음 때문에 소를 하지 말고 소를 이제 놔주라고 얘기하고 야 그 대신에 양을 대신하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러면 소는 곧 죽을 거니까 측은하고 양은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또 가서 죽을 거니까 이건 양은 안 측은하냐 이거지. 놀리죠. 근데 그 말 듣고 그 말을 이 맹자가 하니까 아 그렇군요. 내가 사실 그 마음은 아닌데 내 마음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소가 불쌍해가지고 양을 바꾸라고 했는데 양 입장에서 볼 때 역시 양 역시도 불쌍한 그건 마찬가지겠네요라고 이제 소문을 하죠. 그랬더니 맹자가 하는 말이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하는 말이 그걸 허물하지 마세요. 백성들이야 뭐 속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현상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당신이 정말 측은한 마음으로 소를 놔줬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당신의 그런 징후이자 일을 하는 방법이다. 단지 당신은 소는 보고 양을 보지 않았을 뿐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애처로움 때문에 참아 못하고 그냥 눈에 없는 지금 눈에 없으니까 이게 눈앞에 없는 양을 내가 애처로워하고 불쌍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애처로움을 일단 모면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소를 구해줄 그 마음, 그 자체가 아주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금수에 대해서 산 것을 보고 참 앞을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잡아가지고 막 죽이는 모습, 막 그렇게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그걸 못 먹는다는 거죠. 그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애처롭게 울리는 소리를 듣고서 그 고기를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서 그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군자는 푸주를 멀리하는 것이다. 군자 원포주야 이게 맹자에 나와요. 양양장에. 그러니까 그런데 포주는 이제 그 당시에 부엌에는 이제 뭐 푸주간이라고 얘기하지만 부엌 바로 옆에 이제 직접 짐승을 잡기 위해서 푸주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푸주간인데 짐승 잡는 그런 곳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뜻이 파생이 돼가지고서 부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부엌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군자가 부엌을 멀리한 이유는 맨날 거기서 처음에 좀 그게 참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맨날 거기서 닭 잡고 소 잡고 개 잡고 뭐 돼지 잡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 무뎌져 버려요. 그죠? 자꾸 잡는 거 보다 보면 무뎌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닭을 잡는 모습, 소를 잡는 혹은 양을 잡는 모습을 딱 보면서 친구가 참아 못 보다가 하도 잡는 걸 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일상처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짐승의 주는 모습을 하고 느끼는 그러한 그 느낌, 그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사실은 인의 뿌리인데, 인의 씨앗인데, 그 인의 씨앗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무감각해지고 그런 남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인에 대해서 인이 무뎌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 무뎌질까봐.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부엌들 혹은 푸주간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이러한 소에게 미친 그러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그대로 백성한테 전가시키면, 백성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게 곧 왕도정신이라고 합니다. 왕도정신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소가 죽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는 마음, 이 측은지심을 그것이 바로 인의 마음인데 이것을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 소가 죽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 제선왕이 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백성한테
적용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맹자가 이제 이 제사랑을 만나러 오는 길에 제나라를 보니까 길가에 백성들이 죽어 있어요. 굶어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공양을 하고 잘 먹여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지에 빠지는 그 소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손을 살려주면서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는 그 도대체 뭐냐? 그 이율배반이 뭐냐? 라고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소가 죽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는 마음을 백성들이 도태에 빠져 흩어지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것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것으로 적응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인술이고 인의정치고 이게 바로 왕가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왕의 그 인술이 소한테는 미쳐요. 소에 대해서는 그 의대를 베풀어 손을 살려줬는데 근데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소에 미치는 인술을 백성들에게 미치게 한다면 왕도 정치를 할 수 있어서 나라가 아주 잘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논리, 굉장히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죠. 그 당시 꼭 필요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맹자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의 성선설을 봅시다. 사나의 본성은 왜 선할까라고 하죠. 성선설, 다 아시는 얘기지만요. 맹자는 공자의 천명문을 계승을 했어요. 그 천명문 계승한 게 이거죠. 보시면 중형 제1 페이지 제1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명지 위선이요, 소성지 위도요, 수도지 위교라 하니라. 천명이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해요. 본성이라고.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고. 그 다음에 그 본성대로 따르는 것, 그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이 내린 그 본성, 그것을 잘 따라가지고서 하는 것이 그것이 도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도고, 그리고 그것을 잘 닦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본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의 잘못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불인지심이죠. 불인인지심. 다른 말하면 인심이에요. 아까 소가 죽을 자리에 가는 것이 무서워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인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불인인지심이 있어요. 이런 인심이 있어요. 남의 잘못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측은지심, 다시 다른 말하면 측은지심이죠. 이거 누구나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맹자에 나온 얘기인데요.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100의 100은 다 어이구 어떻게 하고 애를 이제 그 우물 속에 못 가게끔 이렇게 잡을 거예요. 우물은 좀 약간 좀 보니까 지금 길가에 애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차가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애가 그렇게 혼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냥 외면하고 가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분 여기 오지도 않으시겠죠. 다들 어이구 애 위험하다고 애를 안아다 두고서 앉은 데 놓거나 부모님한테 인계해주거나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인인지심이에요. 애가 잘못된 걸 보지 못하는 마음. 어디다 애가 우물에 빠진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측은해야죠. 안 돼 하면서 무섭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럼 내가 의도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부모한테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동네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는 저 사람의 애도 안 구해야 하고 악명을 구해서가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마음입니다. 못 보고서 가서 얼른 구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고 태어나는. 이건 이제 동영상에 똑같은 얘기가 넘어가죠. 동영상을 보지 말고요. 네. 자, 사람은 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는 본성이 바로 인의 그 모습, 인의 어떤 단초예요. 우리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단 7점을 얘기하는데 사단이 뭐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희비심 이 네 가지를 사단이라고 해요. 측은지심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이 측은지심이죠. 또 아기가 우물가를 걸어갈 때 그걸 놔주는 그런 구해주는 마음이 측은지심이고요. 또 우리에게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 같은 것들을 옳지 않은 행위를 보고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어가지고서는 근데 뭐 잘못하면 슬쩍 보고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하는 마음, 혹은 실수로 잘못 저질렀으면 그걸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남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런 정욕지 못한 사람 보고 봤나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수호지심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또 좋은 것이 있으면은 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 있으면 부모님께 드리고요, 어른께 드리고 또 저 연장자한테도 또 먼저 하시라고 하고 하는 사양지심은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또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를 가려가지고서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마음을 항상 누가 갖고 태어나요. 이럴 때 이 측은지심이 뭐냐? 지금 아까 우리가 천명지 위성이라고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명한 그러한 본성. 그것이 바로 이 측은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인 거예요. 네 가지. 누구나 이네 가지만 갖고 태어나요. 그것이 바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명.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다음 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이제 측은지심을 확충시켜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원래 하늘의 도는 원형 이정의 도가 있어요. 원형 이정의 도가 있고, 이 하늘의 원형 이정의 도를 사람에게 부여한 것, 그것이 바로 인의 예지의 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단이죠. 인의 예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하늘의 도인 원형 이정의 그 도를 본받아가지고서 인의 예지를 확충시켜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면서 그 씨앗을 심어놓은 게 바로 측은지심과 수호지심과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을 인의 단설, 인의 어떤 실마리예요. 이 실마리를 확충시켜가지고서 소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계속 늘리고 확대시키면,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인이 완성이 되겠죠. 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측은지심이 인은 아니에요. 이것을 씨앗, 마치 씨앗 같은 거죠. 이 씨앗을 키워가지고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래서 인을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사실 유교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또 수호지심도 마찬가지예요. 수호지심은 의의 씨앗이에요. 의의 실마리예요. 이것을 확충시켜가지고 의를 완성시키고, 또 사양지심은 역시 이 예의 실마리입니다. 씨앗이니까 이것을 또 확충시켜서 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시비지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측은지심과 수호지심과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을 확충시켜가지고서 인의 예지를 완성시키는 것이 유교의 사명인 거예요. 유교의. 그리고 하늘이 내는 그 명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인의 예지의 씨앗인 요것을 확충시켜서 인의 예지를 소성지 위도라고 했잖아요. 인의 예지를 잘 닦아가지고서 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잘 닦아가지고서 그걸 따라가지고서 확충시켜가지고 완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의 예지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분만 더 확인하실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맹자의 성선설을 봤는데, 맹자의 성선설을 얘기하면 항상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순자의 성악설이에요. 사실 순자도 맹자와 똑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단지 이제 이게 달라질 뿐이에요. 명칭이 다를 뿐이에요. 아까 맹자는 인의 예지의 이 사단, 인의 예지의 사단, 즉 측은지심, 수요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그 하늘이 명한 본명이라고 했잖아요.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순자는 인의 예지는 본성이더라고요. 이것은 위라고 봤어요. 거짓 입자죠. 거짓 입자지만 사실 이게 인위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 천성적인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인의 예지라고 보는 거예요. 좀 다시. 그럼 이건 이제 후천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인의 예지. 그럼 뭐가 그런 본성이냐 하냐면 순자는 육체적인 욕구, 욕망을 본성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히노에라 에오구 7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4단 7정 얘기하잖아요. 4단 7정. 근데 요 7정이 본성이라고 합니다. 7정. 근데 이 4단 사실 4단은 누구나 갖고 태어나죠. 즐거워 기뻐하는 거, 성내는 거, 슬퍼하는 거. 요거는 아마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을 얘기한다 그래요. 이 단어는요. 똑같은 즐거움이지만 요것은 다른 감정적인 즐거움이고 요건 성적인 즐거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사랑하는 거, 애끼는 거, 그다음에 미워하는 거, 또 공포, 두려워하는 거. 이 누구나 이것까지 정하고 있는데 순자는 요 7점을 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 즐거워하는 게 왜 죄겠어요? 또 나쁜 걸 보고서 분노하고 하는 게 감정이 죄는 아니에요. 또 슬퍼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기뻐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랑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미워하고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7점은 말이에요. 그 법리 안에서 잘 이게 제어가 되고 잘 발휘가 되면 좋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감정이다 보니까 욕이라고 하는 욕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서 좀 더 이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뭔가 이것을 좀 더 그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가지고서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 요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본성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악이 아닌데 요 본성은 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후천적인 인위예지의 그 후천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런 그 교육적인 어떤 것들로서 그것을 제어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본성이 이것이고 그런데 환경 때문에 이 본성이 흐려진다라고 보는 것인데 반대로 순자는 본성이 이거고 본성이 악해질 수 있으니까 후천적으로 인위예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본성을 제어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죠? 다만 명칭이 다를 뿐이죠. 이거 보면은 맹자는 이 사단을 본연지상이라고 봐가지고서 도심이라고 도의 마음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순자 그다음에 역시 맹자는 그 대신에 이 7정도 7정도 본성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7정도 본성은 본성인데 이런 본연지성이 아니라 기질지성이다. 이건 동물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기질지성 인심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뭐 그냥 동물도 갖고 태어난 그 마음이죠. 기질지성 히노에라 에오구 같은 것들. 그래서 이 도심을 통해서 인심을 제어해가지고 도심을 확증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유교의 근본적인 그런 수행 방법인 것이죠. 상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아주 미미하다. 점점 사라들고 있는 거예요. 인심은 굉장히 위태롭게 막 발전해가지고서 히노에라 에오구에 빠져가지고서 욕구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막 악도 저지르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성행해져요. 근데 반면에 도심은 어떻게 해요? 가려지고 해가지고 좀 미미해져가지고서 없어지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구축이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나지 않아가지고서 이게 점점 미약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미약해져가는 이 도심을 크게 입혀서 깨우고 점점 그 발전해가지고서는 위태롭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인심, 이런 히노에라 에오 같은 기질성 이것들을 제어하는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맹자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에서 아까 얘기했던 천명기유성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맹자의 성선의 주장이고 유교적 전통은 인간 내면 속에 근원적으로 선의 근원이 있고 인간이 설사 악에 빠졌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크게 믿고 있어요. 인간 본성은 착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의 성선은 이 도심, 차마 남의 잘못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측은지심 이것을 확충시켜가지고서 인을 완성시키는 것, 이런 체계 이 불이인지심을 확충하는 것이 유학자의 사명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잠깐 쉬었다가요 나머지도 하겠습니다. 예.